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요요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욕심 같은 다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상 저희가 몇 개만 못 나누는 걸 양해해 주세요. 네,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 아이디는 아나이스 성도님. 아나이스 성도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영어로 해가지고 온전하다는 wholeness. 뭔가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시 깨진 것이 없고 뭔가 모자란 것이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전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Only through Jesus can we become whole.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우리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온전하게 되는 건 물론이지만 나가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부부 관계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온전하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쉬운 방법,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래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수의적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내가 온전하됨으로 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wholeness,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역시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들어요 7을 듣다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개역 개정본으로 말씀하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만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 NIV는 자격, competence, meaning the ability to do something successfully or efficiently라고 표현됐어요. 후자가 번역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 구절은 그렇죠? 같은 성경 구절인데 번역이 꽤 달라지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NIV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킹 제임스를 보게 된다면 sufficiency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sufficiency. 무슨 말이냐면 풍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이 풍족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competence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뭐 자격 있는 거 그렇게 표현도 되지만 또 competence라는 그 단어 그 하나의 그 다른 또 표현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만족함 누리는 거. 그래서 컴피턴스가 자격만이 아니고 또 만족도 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이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어 헬라를 보게 된다면 만족이 더 가깝습니다. sufficiency, 부족함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스카이. 목사님, 양심대로 선하게 살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은 주님이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하신편을 보았는데 한두 번 복음을 듣고도 불교만 인정하는 시어머니는 어찌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믿음 없던 사람의 태에서 죽어나기도 하늘나라 학교에 다니는 게 맞나요? 성도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게 되면 지옥 안 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그들이 죽었는데 복음을 들어본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지옥 가나요? 모릅니다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지 지옥 안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럼 세종대왕 같은 분은 지옥 갔나요?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은 네, 지옥 갔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네, 지옥 갔어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I don't know.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지옥 가지 않는다?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경우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자유의지로 이걸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면 그러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자유주의로 그거를 밀어내버리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태에서 죽은 아기도 하늘나라 학교 가나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들이 지옥 갔을까 안 할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서 지금 내가 죽게 되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합시다. 나만 잘하죠.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 아이디는 하늘꿀.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좀 어려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1분짜리, 1분 미만 되는 쇼츠를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쇼츠 올려드린 게, 그래서 이거를 더 풍성하게 보시려면, 더 정확한 걸 보시려면 그 쇼츠가 나온 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쇼츠 1분 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마치 저의 모든 신학을 57초 만에 다 판단해가지고 너 틀렸다, 너 맞다 그러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모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일부러 쇼츠에 들어요 몇 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몇 편을 이제 보시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보시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열매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만 있다 해서 구원 얻은 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예수 안 믿어도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믿어도 사랑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이들이 진짜 오냐고 진짜 이런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성품이나 열매만 나왔다 가지고 구원 얻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지 진짜 구원의 열매가 나올까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끝난 건가요? 성 내주하셔가지고 예수님 주라 부른다고 다 끝난 건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심지어는 내주하셔가지고 그 열매가 보인다 하더라도, 내주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구원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러므로 궁금하시면 다른 그 편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마침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단계를 올라가야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로 구원의 열매를 누리다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 붙잡고 정말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라바이를 보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은 이연주 성도님, 건강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역시 이것도 쇼츠에서 나온 건데 이 편을 보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건강은 구원의 10가지 열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정,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건강인데, 많은 분들은요 건강 그러면 육신만 생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원받았다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나눠가지고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런데 건강이라는 거는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당연히 건강이겠지만 육신이 아프다고 구원 못 받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관점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육신은 건강하고 정신은 건강한 것 같은데 믿음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사탄을 믿어요.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사이비를 믿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건 육신만이 아니고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관, 이 모든 거 10가지. 근데 이런 온전한 건강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 그래서 육신만이 아니고 모든 포괄적 건강, 오직 예수님 말씀은 가능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키영 성도님. 목사님,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역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으면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잡신보다 적다고 생각했으면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보다 적고 세상이 더 크다고 속아있으면 두려워할까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를 붙잡는 거. 그럴 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만 다녀도 말씀과 세상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자들,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염려가 떨고 있는 자들, 결국 궁극적으로 떨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보다 작다고 속아가지고 떠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구주 예수님 믿습니까? 구주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적다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감히 구원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 누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건데, 작은 믿음이나 죽은 믿음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절대 예수님 붙잡으시면 그 구원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김현곤 성도님 질문입니다. 천주교 왜 다니면 안 되는지, 왜 개신교만 좋으신 분인지 알고 싶어요. 개신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언젠가는 개신교하고 천주교 다른 거를 나누겠다 했는데 아직도 기회가 없었어요. 양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도 있고 다른 길도 있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다른 사람들 통과해요.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등등.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인데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주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만 다 나쁘고 개신교가 다 좋다 그거 아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이 교리에 너무나도 큰 오류가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에는 정확한 진리보다도 어떤 사람이 억지로 얹힌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 행위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이런저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다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천주교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배울 것도 많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안녕 친구들 성도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 지저스 가족분들. 저는 최근 3개월간 저스 지저스와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도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은 일에도 묻고자 합니다. 저희 남편은 예수를 믿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도도 당연히 아직은 모르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경우가, 예를 들어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 금액적인 부분, 취미로 하는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을 때, 갑자기 외식하는 것 등 저는 사사건건 알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알도하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알도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선 남편의 요구를 같이 해준 후 기도해야 할까요?
남편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제가 너무 몰아붙이면 가정에 갈등이 생길까 봐 어떤 게 현명한 게 행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안녕 친구들 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남편분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분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들 역시 알도 얘기하면 우리를 굉장히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아마 90% 이상이 우리 보고 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딱 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시행착오 없이 아버지 기쁘게 되라는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이해되는데, 남편분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굳이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 남편을 굳이 막 알도하러 설득할까? 저는 성도님에게 쓸데없는 종교 전쟁은 피했으면 합니다. 남편분이 이해 못하시면 그냥 남편이 뭐 불적하지 않으면 그냥 여보 내가 좀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시간을 사세요. 근데 남편이 잠깐만 밀어붙이면서 해보자고 그러면 계속해서 남편한테 내가 기도해보고 우리 해보면 어떠냐고, 그냥 알도란 나를 대낮 빼버리고 그냥 기도해보면 어떠냐고. 근데 보나마나 남편은 아직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종교 전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아내한테 뭘 얘기하면 아내는 먼저 기도하고 알려주겠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남편이 조금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종교전쟁하지 마시고 할 수 없으면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남편이 있으면 만나게 하더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강압적으로 아우도 하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이 하시기 전에 성도님 먼저 해보시면, 그리고 그런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남편도 찔러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이 종교전쟁 갈등을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보 내 기도하고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도할게요 같이요.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요한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비디오 게임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 게임을 좋아하고 적절히 보상으로 즐기고 싶은데 크리스찬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모든 거를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모든 거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려야 되고, 그래서 게임이나 또 어떤 이분 여가 생활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캠핑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TV 보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여가 생활되고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의 불평이 뭐냐면 남편은 일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굴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까지 눈이 뻘개지게 게임만 하고 아이는 돌보지도 않는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도가 지나치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가 생활 하다 보니까 뭐 TV를 본다. 근데 TV를 도가 지나치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가 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여행 가기 원한다. 근데 여행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게임 하세요. 원하신다면. 근데 만일 지금 성도님께서 프로가 돼서 페이커가 되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페이커 돼가지고 진짜 LOL 나와가지고 진짜 금메달 딸 생각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여가 생활 즐기시지, 여기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수위 조절하시고 너무 묶이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위 조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고 즐기시되 거기 너무 묶이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은 성도님, 예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를 해도 용서의 확신이 없고 이게 맞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30이라면 30년 동안 지은 죄들이 참 다양하고 수백 가지가 될 텐데요. 기억 안 나는 것들이 대다수고 소수의 몇 개만 기억이 나요. 그럼 기억나는 몇 가지들을 회개해요. 진심을 잘못했다고 이젠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기억 안 나는 죄, 모든 죄 다 용서해달라고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다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나 방법이 틀려서 용서를 안 해주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과거의 저의 죄가 하나씩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럼 또다시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흐지부지하게 자꾸 제자리 걸음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어떻게 받나요? 자꾸 발목이 잡혀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회개하라면요. 회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20초도 못 가요. 그러면서 다 회개했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데 내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나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남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야박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이만큼 졌는데 내 관점에서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관점에서는 5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 회개하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높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나는 것만큼만 이게 회개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찔러주시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찔러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 제 생각에는 제가 5가지밖에 없는데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제 기준으로 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너무나도 끔찍할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저를 찔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하나씩 이걸 가지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개했는데 또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어떤 것이 또 올라온다? 그건 회개 안 한 거예요. 또 하세요. 회개는 계속 하세요. 할 때마다 마치 이 그릇이 씻겨나가듯 매 순간 용서받고 씻겨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쭉쭉쭉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찔러주시는 만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모를 때는 생각이 당연히 안 나니까 성령님 저의 죄를 알려주세요. 찔러주세요. 책임망해 주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 모든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다른 유튜브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에 질문할 창이 있으면 거기에 물어보시되 질문할 창이 없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희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연합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 헌금하셨어요. 슈퍼챗 하신 분들 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하신 분들 지금 앞으로 하신 분들 아시죠? 저희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하신 분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앞으로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 순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매 순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헌금을 통하여 10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축복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 다해서 80억 구원임에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스티에서는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상교회입니다. Virtual Church.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0억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억 구원 되려면 80억 등록 교인 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우리 Just Jesus 말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하도록 여러분 앞장서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밤에 따뜻하게 주무시고 오늘 11월 30일 날
내일 12월 1일이에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다음 주 월요일 다와의 시간에 뵙고 죄송합니다. 다와요 샘14 저녁에 뵙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좋아의 시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